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반면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우리가 보니까 서로가 온누이 관계였고 모범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곧 있을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 헌신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참여케 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 속에 그 기념별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친 부름과 슬픔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오빠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이 있든지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누이들은 예루살렘 인근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 오누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누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였으므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다급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던 곳으로 되돌아가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일할 수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러 간다고 하더라도 빛이 내리쬐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는 해를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둠의 시간에도 일을 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해서 많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친밀감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러 이 오누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라 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오누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한 말이기도 하였지만 성경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누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칭하실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누이들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관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분이셔서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충실히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듣고 적용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오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는데 나사로는 결국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안불안하게 유지되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위태위태하게 운영되던 그렇게 함께 가던 공동체,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고치러 가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 온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나사로의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장례에 지내도록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지만 병든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는 병든 나사로가 죽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때만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무너진 우리의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만을 우리는 보기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강하고 믿음 좋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앓다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으며 헐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일을 경험하는 온누이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고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되돌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에 관해 다 헤아려 생각해 볼 수가 없고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헤어나올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대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변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라 어딘지도 모를 그냥 모든 것이 꽉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 대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다 잃어버린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의 눈과 머리로 다 헤아려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은 도대체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아시고 그 사람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리시고 맡긴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때는 무엇을 해도 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망했던 사업이 무너졌던 공동체가 망가졌던 계약과 계획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도의 방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덕과 선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그 자리에 계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을 주셨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악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망하나 흥하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속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쉽게 주저앉지 말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아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 그 자연법칙 속에는 어떤 정신력이나 내면의 힘도
마치 우리가 육체가 갖는 그 근육과 근력과 같은 것이어서 그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라고 불리는 엘릭스 코브라는 사람이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책을 빌려와서 읽어봤어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이 죄송하지만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진 이유는 뇌가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고 뇌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우리 행복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긍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V 같은 곳에서 TV를 볼 때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TV 프로를 보면 새끼 사슴이나 어떤 누 같은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어미에게서 태어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레이션을 하시는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이제 뭐예요? 막 태어난 새끼는 달의 힘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사자나 표범 같은 산원 짐승이 와서는 그 어린 새끼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이전에는 못해본 일, 가지 못해본 길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다 처음 해보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 세상을 태어났고요. 처음 결혼을 해봤고요. 처음 자식을 낳고 처음 부모가 되고 처음 직장을 갖고 처음 직장에 높은 상사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서 노인이 되고 처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처음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처음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이들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큰 성인들 가운데도 벅찬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 좋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견딘다라는 것이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도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을 견딘다라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만을 주시고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망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깊은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살리시고 일어서고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통곡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